오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9절과 골로새서 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먼저 봉독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이어서 골로새서 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어떤 토끼가요, 배고픈 늑대를 만났어요. 길을 가다가 늑대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토끼가 보고 화들짝 놀라고 그 늑대를 피해서 막 도망가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가까운 곳에 있던 나무 위로 올라갔다고 그래요. 늑대도 쫓아왔고요. 그래서 나무 위에는 토끼가 있고 아래에서는 늑대가 이제 그 토끼가 내려오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좀 기다리다가 늑대가 참지 못하고 토끼에게 말하죠. 야, 그러지 말고 너 거기 그러고 있을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가지 퀴즈를 낼 텐데 네가 맞히면 내가 널 안 잡아먹을게 하고서는 퀴즈를 뭐 토끼도 뭐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게 늑대가 퀴즈를 냅니다. 내가 널 잡아먹을 것 같냐? 안 잡아먹을 것 같냐? 라고 퀴즈를 냈어요. 토끼가 잠깐 생각하더니 잡아먹을 것 같아 라고 대답을 했어요. 늑대가 그래 맞다 라고 대답을 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토끼가 이제 자기가 정답을 맞췄으니까 내려오죠. 나무로 내려오고 그리고 의기양양하게 늑대 앞을 쓱 지나갔습니다. 그때 늑대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가 뒤에서 토끼를 콱 잡았다는 거죠. 그 목덜미를 꽉 물고 이제 그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토끼가 화가 나서 외칩니다. 아니 내가 퀴즈를 맞추면 날 살려두겠다고 그래놓고선 이게 무슨 짓이냐고 항의를 합니다. 그때 늑대가 했던 말이 뭔지 아세요? 이놈아, 내가 너를 살리든 죽이든 내 마음대로 한다 라고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의 그 교훈이 뭡니까? 이 이야기가 시사하는 바는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무슨 논리나 또는 무슨 천하의 공도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주장하는 사회가 아니라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다라는 거죠. 힘 있는 놈이 이긴다는 거죠. 이게 동물 세상뿐 아니라 참 안타깝게도 인간들 세상에서도 이 논리가 통용이 되는 것 같고요. 공동체와 공동체, 사회와 사회, 또 국가 간에도 이 논리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윌 듀런트라고 하는 사람이요, 자기가 쓴 책에서요, The Lessons of History라는 책을 썼는데 이 사람은 이 책에서 전쟁은 인류 역사와 더불어서 계속 진행되고 있으며 문명이 발달하고 민주주의가 진전한다 해도 사라지지 않는다. 여전히 우리는 전쟁 가운데 있다라고 제시하는 거죠. 그러면서요, 역사로 기록된 과거 3,400년 정도가 넘는 그런 인간의 역사 속에서요, 전쟁이 없었던 해는요 268년 정도에 불과하다라고 합니다. 10%도 안 됩니다. 여러분, 인간 역사에 해마다 언제나 전쟁은 끊이지 않고 있어 왔다라는 말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곳저곳에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피폐해가는 전쟁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오늘 아침 뉴스에서도 보셨겠지만 구체적으로 우리는 지금 이런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향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요, 너희의 가치는 힘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힘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너희가 정말 추구해야 할 중요한 가치는 평화여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평화요.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평화를 추구하고 평화를 만들어가야 하는 존재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주께서 말씀하시는 평화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도대체 뭐가 평화입니까? 우리는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잠잠하면 평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평화를 지키려면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혹은 평화를 위해서 내가 참으면 그것이 평화하는 상황이 됩니까? 내가 여러 가지 부조리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가만히
입 다물고 있으면 그게 평화인가요? 주께서 말씀하신 평화는요, 다만 분쟁이나 갈등이 없는 상태를 평화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다. 조용하다고 해서 평화인 것은 아니죠. 내가 일방적으로 양보했기 때문에 갈등이 표면화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평화가 아니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평화라는 단어는요, 그리스어로는 에이레네라는 말이고요, 또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샬롬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것은요, 이런 에이레네 혹은 샬롬이라는 단어는 대단히 적극적인 의미를 갖는 말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상태 있잖아요. 뭐 하나 부족함이 없는 그런 상태예요. 온전한 상태. 우리가 인간들이 공경이나 큰 어려움을 겪고 나면 성숙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격에 부족한 부분, 모자란 부분이 오히려 이런 고통이나 이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채워지고 고쳐지고 해서요, 보다 더 성숙한 상태로 나아가게 되는 것, 그게 우리 인생의 의미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거나 혹은 좀 아쉬운 점이 있는 것을 모조리 극복하고요, 온전한 상태요, wholeness, 이런 것들을 갖추어가는 그런 상황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평화라는 것은요, 샬롬이라는 이런 말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샬롬은요, 혹은 성경에 쓰여진 에이레네라는 이런 평화의 단어는요, 단순히 갈등이나 고통이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최대의 선을 내가 기도합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도하시는 바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내가 되어가고 또 내가 만들어가기를 원하는 그런 최선의 상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내가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또는 그것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샬롬의 의미이고요, 우리가 남에게 샬롬이라고 하는 인사를 할 때에 그 인사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최대의 선을 이루어 가시기를 간구한다라는 뜻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간섭하셔서 삐뚤어진 것을 바로잡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왜곡된 관계들을 바로 세워주셔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최선의 선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것, 이것이 평화의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자면요, 그냥 우리 말로만 되는 것 아니잖아요.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평화의 핵심적인 개념은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요, righteousness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우리 삶에는 평화가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평화는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이루어진 그런 상황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안에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진 그런 상태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요, 하나님의 구원 또는 하나님의 구원의 평화를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85편 말씀 보면요,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이의 영광이 우리 땅에 거하리이다.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하감하였도다 라고요.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졌을 때의 상황입니다.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고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또 하나님의 의는 하늘에서 우리를 내려보는 그런 상황을 가리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내는 가장 핵심적인 가치가 하나님의 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없는 곳에는요, 평화가 사라지고 맙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평화가 깨어집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이기적이고 교만한 우리들의 자아가 나타납니다. 교만한 자아가 고개를 드는 순간 이웃과의 평화가 깨어지고 하나님과의 평화도 깨어지고 맙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3장 16절 말씀은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야 할 길은요, 주님은 우리에게 피스메이커로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평화롭게 하는 자들이요,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가는 사람들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요, 이런 관계를 사람들 사이에서 만들어가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용서입니다. 용서요. 내가 용서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참 살아가면서
불가피하게 우리가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간에 남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요. 말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서도 우리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끼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이런 상처로부터 고통을 받고 관계가 손상되어 간단 말이죠.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우리가 관계가 손상되면 평화가 깨어집니다. 내가 그 사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볼 때 내 안에 그 평화로운 마음이 생겨날 수 없는 거죠. 우리는 그냥 이를 악물고요 부르르 떨면서 내 저자를 다시는 보지 않으리 하는 그런 악한 마음들이 자꾸 생겨나게 된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이 해결 방법은요,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피차 용서하지 않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용서해야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요, 골로새서 3장 말씀은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여러분, 서로 용서하란 말이에요. 나도 남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기도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 내가 피해자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해자도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그리고 이 문제를 위해서 피차 용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용서해야 한다고요? 용서의 정도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라고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옛날 유대인들 그 옷을 입을 때 도포 같잖아요. 그래서 띠를 매야 했단 말이죠. 띠를 완전히 매야지 그게 옷을 제대로 갖춘 거죠. 그러니 사랑은요, 바로 이 띠와 같은 거라고. 우리가 그 옷을 온전하게 입는 것 같은 바로 그런 역할을 사랑이 한단 말입니다. 물론 일반적인 상식은요, 잘못한 쪽이 와서 먼저 용서를 빌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놈이 먼저 나에게 와서 용서를 빌어야지 그전에는 내가 결코 저자와는 대화하는 일조차 없을 것이야 라고 우리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잘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먼저 와서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들 보셨나요?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된 우리가 먼저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혹은 먼저 용서하고 화목하기를 힘써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요, 나에게 엄청난 상처를 안기고도 잘못했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는 정말로 보기 싫은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내가 먼저 찾아가서 그를 용서해 주고 서로 마음의 담이 높이 쌓이지 않도록끔 그렇게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먼저 용서하기를 기대하시는 것은요, 먼저 우리가 너무나 많은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용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용서를 먼저 기억하고 그분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용서하려고 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물론 용서에는요, 희생이 따르기도 합니다. 엄청난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때도 있습니다. 한 푼도 손해보지 않고 한마디도 불쾌한 말은 듣지 않겠다라는 계산으로는 우리 아무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또 아무도 용서받지 못합니다. 내가 희생을 감수할 때 비로소 용서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평화를 깨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용서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용서하는 것만으로 내가 할 일 다 했다라는 태도도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용서는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담이 이렇게 높은 담이 세워졌어요. 이 담을 허물어뜨리는 것이 용서가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담이 무너지고 장벽이 무너지면 그 다음에는요, 그 부서진 많은 조각들을 치워야 하잖아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아들이요, 그 어떤 아버지가 텐트럼이 굉장히 심한 아들이 있었어요. 이 아이는 뭐 화가 나면, 그래서 이 아이에게 아버지가, 야, 너 그러지 말고 화가 날 때마다 저 밖에 담장에 못을 하나씩 박도록 해라. 그래서 이 아이가 그렇게 했어요. 어떤 날은 뭐 10개를 박는 날도 있고요. 근데 이걸 하다 보니까 점점 이제 박는 못의 개수가 적어졌어요. 어떤 날은 1개만 박기도 하고요. 어떤 날은 아무것도 박지 않게 됐어요. 아버지가 마음이 깊어가지고 아들을 이제 칭찬하고, 그런데 데리고 나와서, 야, 근데 이번에는
네가 박은 못들을 하나씩 다 빼라. 네가 잘했을 때 하나씩 다 빼라 했어요. 그래서 결국 다 뺐어요. 결국은 마지막에 못을 다 뺐어요. 그때 아빠가 아이에게 하는 거죠. 야, 이제 네가 저 울타리를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 아이가 울타리를 보니까 이 못자국이 수도 없이 많이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그게 마음이 아팠어요. 아빠, 못자국이 이렇게 많이 남았네요. 그렇지? 네가 한 번씩 성질을 부릴 때마다 이렇게 많은 상처가 남는 거란다 라고 했다는 거죠. 상처가 남아요. 그런 상처를 꿰매야 되잖아요. 그 상처를 봉합하고 상처를 만져주고 말이죠. 상처를 고쳐야 합니다. 그것이 사랑의 역할이죠. 사랑이 바로 그런 일을 합니다. 이게 후속 조치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을 더하라라는 말의 구체적인 의미를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이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요. 힘써 지키라.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좋은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여기서 힘써 지키라라는 말은요, 헬라어로는요, 스푸다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스푸다소요. 스푸다소는 뭔가 힘을 들여서 일을 한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endeavor 있잖아요. 막 그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여 가지고 해가는 것, 예, 그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과거 로마 시대에 검투사들 있지 않습니까? 글래디에이터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이 검투사들이 나가서 싸우는 것을 사람들이 오락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싸우는 거거든요. 지면 죽음 아닙니까? 이렇게 두 사람이 싸우러 나갈 때요, 이 사람들을 훈련했던 사람들이 싸우는 사람들에게 스푸다소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이 스푸다소라는 말은 죽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죽게 돼. 그러니 힘을 다해서 살아남아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힘을 다해 노력해야 합니다. 인간관계는요, 유리그릇과 같습니다. 조금만 실수하면 왕창 깨져버리고 만단 말이죠. 한 몸이라고 부르는 부부 사이도 얼마나 취약합니까? 우리 우정은 또 어떻습니까? 우정을 쌓는 데는 수십 년이 걸리지만요, 그것을 무너뜨리는 데는 단 1분도 충분합니다. 서로 잘해주려고 하다가 나중에 원수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들의 인간관계가 취약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력하고 사랑의 동기로요, 끊임없이 우리 노력하고 서로 힘을 다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하죠. 우리가 그래야 평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평화를 열심히 주장합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요, 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안목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면 되잖아요. 예수님 같은 성품을 사람들이 배우면 되잖아요. 그 일을 하려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은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 있잖아요. 십자가의 복음은 먼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고요, 그리고 이웃과 이웃의 관계를 화목하게 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에베소서 2장 말씀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둘은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요,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십자가야말로 평안의 복음이고 평안의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담을 헐어버리고 먼 데 있는 자나 가까운 데 있는 자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화목하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복음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는 복이 있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사람이 된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아들이 담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갑니다. 아브라함은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지만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본받아야 할 피스메이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아브라함과 롯에게 각각 막 번성하는 그런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가축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같이 있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초장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제안합니다. 야, 우리 이렇게 살면 너무 힘드니까, 종들이 자꾸 싸우고 힘드니까 이제 우리가 좀 갈라서야 되겠다. 네가 동쪽으로 가면 내가 서쪽으로 가고, 네가 저쪽으로 가면 내가 더 반대쪽으로 가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롯이 먼저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하죠. 그리고 롯은 그곳으로 갔습니다. 롯이 가고 아브라함은 반대편으로 가서 이제 각각 정착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내 눈에 들어오는 이 모든 땅을 다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죠. 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을 기뻐하셨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평화하게 하고요. 또 피스메이커로서의 그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에게 이런 특별한 복을 더하시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삶이 하나님 자신의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 평화로우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평화의 모습을 보여주신 분이잖아요. 자, 우리가 그렇다면 이제 평화케 하는 사람,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먼저는 이기심이나 사심이 없어야 합니다. 내가 평화를 만드는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내 안에 무슨 이기심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사심을 가지고 저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 사람에게는 저렇게 이야기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이기심이나 사심이 없어야 하고요. 혀를 제어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로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합니까? 가능하면 입을 다물고 말하기보다는 듣기를 배워야 합니다. 평화케 하는 최선의 방법은요, 침묵하면서 참여하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공연히 아는 척하고 대꾸하고 변명하려는 유혹을 참아야 합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해야 합니다. 자기의 견해나 내 고집을 강하게 주장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라고 하면 그거 도대체 내가 피스를 만드는 사람입니까? 깨뜨리는 사람입니까? 그 다음은요, 언제나 우리가 성경과 복음에 입각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나의 가치관이나 나의 사고가 성경적인 어떤 그 기초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내 생각은 이런데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성경을 제시해야 합니다. 불의와 부정을 포기하도록 주의 말씀으로 설득해야 합니다. 불의가 제거되지 않는다면 진정한 평화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보십시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라고요. 성경 말씀이 그렇게 우리를 만든다는 말입니다. 성경 말씀. 그리고는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온유와 사랑을 옷 입도록요. 우리에게 혈기가 있어요. 이런 혈기를요, 주님, 내가 이 혈기를 다스리도록끔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주세요 라고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평화를 만드는 자의 모습은요,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온유와 또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평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거죠. 빌립보서 4장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평화롭게 하신다고요? 그런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그랬어요. 무슨 의미인지 정확하게 아세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 지각 위에 있는,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하는 그런 평강을 우리에게 주실 거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감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감당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면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평화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요, 평화가 그렇게 귀할 수 없어요. 예. 우리 한순간도 평화를 누리기 힘든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변에서부터 하나님의 평화가 해처럼 빛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공의가 높이 서게 되고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평화와 기쁨과 사랑이 우리 속에 가득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너희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당부하십니다. 오늘 이 주님의 당부를 마음속 깊이 새기고 평화케 하는 자로 살아가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